자, 우리 말씀 볼까요?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 204쪽 신약성경. 다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42절까지입니다. 43절은 아니고. 다 찾으셨죠?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감동합니까? 어떤 사람 보면 감동이 됩니까? 보통 놀라운 그 예술 작품을 만든 사람 보면은 감동하죠. 와, 저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나?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보면 감동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운 도전에 성공한 사람. 저걸 어떻게 저렇게 했지? 하고 그런 사람 보면 나는 못했지만 그 사람들 보면서 감동하면서 대리만족을 얻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 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 보면 감동합니다. 조각이다, 조각이야. 그죠?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느끼실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감동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감동을 느끼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볼까요?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예수님을 믿는 그냥 제자라고 하지 않고 여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죠? 다비다. 이건 이제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면 이름을 번역하면 뭐라고요? 도르가라. 다비다와 도르가는 같은 뜻입니다. 근데 언어의 차이죠. 다비다와 도르가는 그 의미가 뭐냐면 산에 사는 양, 가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걸 뜻하는 이름이에요, 실은. 가젤은 한글 성경에 보면 노루 혹은 사슴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가젤 아시죠? 네. 아주 날렵해서 잘 뛰게 생겼죠. 펄쩍펄쩍. 네. 그래서 성경에는 가젤 어떻게 번역이 되었다고요? 노루, 사슴.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좋은 소식을 빠르게 전하는 아름다운 동물. 그게 가젤이고 성경의 시편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사슴, 노루. 근데 오늘 여제자의 이름을 다비다와 도르가 하나만 해도 되는데 히브리어로 말하든지 헬라어로 말하든지 하나만 택해서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이 두 이름으로 기록을 딱 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개 다 기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여제자가 이 가젤처럼 좋은 소식을 빠르게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이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젤처럼 이 여자가 다비다 도르가라는 이 두 이름을 같이 동시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그 놓은 의미는 이 가젤처럼 그렇게 이 사람도 좋은 소식이 뭘까요?
복음이죠. 뭐 예수님에 대한 일들이 그것을 빠르게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암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이름을 기록해 놨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거는 성경에 유독 예수님의 여제자로 불린 사람이 이 도르가 말고 또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 그냥 제자 이렇게 무리속에 넣어버렸지 특별히 여제자다 이렇게 특정해서 기록한 사람은 이 도르가밖에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도대체 도르가가 어떻게 살았길래 좋은 소식을 빠르게 전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고 또 예수님의 여제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참 중요한데 도르가 답이다. 가젤이란 뜻인데 가젤은 펄쩍펄쩍 뛰면서 기쁘고 아름다운 이 좋은 소식을 그렇게 빠르게 전하는 동물 다비다 도르가도 역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켰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또 여제자 이렇게 인정받았을까? 네, 성경은 도르가가 무슨 일에 열심을 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36절 시작. 요빠에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렇습니다.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아주 많이 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 성경에는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여자가 사실 많습니다. 이외에도. 그런데 왜 도르가만 여제자라고 했을까? 자, 도르가가 어디에 살았다고요? 요빠. 요빠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공간적으로죠. 지리적으로. 요빠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북서쪽으로 한 65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구약 시대를 보면 모든 이 물자들, 특별히 건축 자재들이 이 요빠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다른 지역에다 이렇게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빠는 무역이 발달하여서 부자 도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헤롯 대왕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유대왕 헤롯 대왕이 이 북쪽에 가이사라라는 곳에 새 항구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는 이 요빠의 경제 상황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요빠 혼자 있을 때는 부유했는데 가이사라라는 항구 도시가 생기면서 경제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빠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도르가가 살던 때에 이 요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남았는데 특히 어떤 사람들이 남았느냐? 가부들이 남았어요. 가난한 가부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부하고 또 고아죠. 가부는 남편이 없으니까 경제권이 없잖아요. 또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역시 경제권이 없고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요빠의 그 부유했던 그런 경제가 이제 쇠락하면서 이제 남은 사람들이 다 어려운 형편에 처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가부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도르가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도르가가 혼자 사는 가부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르가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여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르가는 자기 형편도 안 좋은데 자기보다 더 형편이 안 좋은 가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게 있겠어요? 근데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으라고 그냥 조금 있는 것도 또 나눠주고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그죠? 착한 일, 선행, 구제라는 게 보통 이제 물질을 가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르가가 돈이 그렇게 많은 형편은 아니었을 것이니까 그 구제보다는 이 선행, 착한 일
이걸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뭡니까? 도르가가 했던 착한 일이 뭘까? 선행이 뭘까? 구제는 뭐 없는 행편에 어쨌든 자기 것을 나눠줬을 것이다. 그러면 선행, 착한 일은 무엇일까?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착하게 말하고 착하게 행동하는 걸까요? 당연하죠. 그건 기본이겠죠. 도르가는 주변 사람들, 특히 과부들에게 착하게 말하고 착하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르가가 했던 착한 일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뭘까요?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좋은 소식을 빠르게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 그러니까 과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그것을 가르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외롭고 힘든 과부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거죠.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희들을 돌보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돌보신다. 과부들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과부들의 영혼이 지치고 힘들어서 픽픽 쓰러지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을 것이란 것이죠. 그게 도르가가 했던 선행, 착한 일이었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의 영혼이 시름시름 힘을 잃고 병이 들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힐링, 치유하는 그런 일들, 이것이 다비다 도르가가 했을 착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여제자 이름이 도르가, 다비다라고 설명하면서 가젤처럼, 그 동물이 상징하는 그 의미처럼 그녀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그 이름 두 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르가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12 제자들을 비롯한 당신의 제자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돌봤던 것처럼 이 과부들의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며 돌본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확실한 증거가 있냐고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보면 증거가 없어요. 근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있습니다. 39절에 시작.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제 이거죠.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다. 이걸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거기서 뭔가 영감을 얻을 수 없죠. 근데 이것을 적어 놓았다는 것은 그게 분명 의미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도르가가 죽었을 때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지금 뭘 보여줬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그 도르가가 살았을 때 자기들과 함께 자기들을 만들어줬던 속옷과 겉옷입니다. 물론 이 속옷은 우리가 입는 지금의 속옷은 아닙니다. 근데 왜 옷을 보여줬을까? 베드로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옷을 통해서. 그냥 괜히 보여줍니까? 아이, 우리 도르가가 너무 이 바느질 솜씨가 좋았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여주려고? 그거 보여주려고 이거 보여주면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거 봐요. 재단을 너무 잘해가지고 옷이 딱 맞아요. 저한테. 지금 이 마당에 이거 자랑하려고 이거 보여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겉옷만 보여줘도 사실 될 텐데 속옷까지 보여줬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입는 이 속옷은 아닙니다. 근데 이 속옷을 레이기에 보면은 거룩한 속옷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옷. 거룩한 세마포 속옷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 도르가가 자신들의 속옷까지 만들어 주었다는 그 의미는 그녀가 그들의 이 과부들의 가장 소중한 부분 뭐죠? 가장 소중한 부분 뭡니까? 영혼이죠.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영혼까지 돌봐주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녀가 생전에 자기들을 위해 만들어준 이 속옷, 겉옷을 보여준 거예요. 그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기 영혼처럼 그렇게 돌봐주었다는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르가를 여제자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제자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다, 여자들이다 이렇게 했지만 특별히 도르가의 여제자라고 특징했던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30절, 38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가부들은 도르가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의 몸을 시체를 씻어서 우리가 하는 말 염이죠. 다락에 고이 눕힙니다. 그런데 도르가 몸에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향유도 안 바르고 장례도 안 치릅니다. 죽었으니까 당연히 씻고 향을 뿌리고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합니다. 그리고는 아까도 지도에 봤습니다만은 내륙쪽으로 동쪽으로 좀 내려가면 루타라는 도시가 있죠. 마침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자,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면 이 도르가가 살아날 수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장례도 안 치르고 다 해놓고 빨리 베드로를 불러와서 베드로를 모두 기도하게 해달라. 그럼 분명히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도르가를 살려줬을까요? 예, 40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때는 박수를 쳐야 돼요. 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죽은 사람이. 도르가는 그러니까 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죽어보면 알아요. 그 장례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자, 도르가는 죽었어도 가부들에게 꼭 필요한 우리 그 광고 카페를 보면 산소 같은 여자, 산소 같은 여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죽었어도. 그 가부들이 너무 도르가한테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도르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여 기도했더니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도르가는 죽어서도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사람임이 증명이 됐습니다. 야, 여러분들도 내가 죽고 난 뒤에 그 사람 말에 대단해서 정말 다시 보고 싶어 라고 눈물 흘려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그죠? 이 도르가가 그런 사람이에요. 도르가는 죽었다 살아난 복을 받은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누가 있죠? 대표적인 나사로, 또 가부,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아났고 야이로 해당장의 딸도 살아나고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도르가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도르가의 회생,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도시에 40절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도르가가 살아나는 기적을 이렇게 보고 듣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주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르가를 통해 요파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살아서도 참 사람들의 존경을 받다가 이 죽은 뒤에도 이런 놀라운 복을 받다가 살아나는 기적까지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놀라운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도르가가 아까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감동을 느낍니까? 놀라운 예술 작품을 만든 사람 보고 감동을 느낀다 그랬죠? 그 사람처럼 생전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큰 가시적인 믿음의 큰 업적을 남겼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 대단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럼
어려운 도전을 성공시킨 사람처럼 생전에 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척척 그가 능력으로 해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연약, 뭐 강한 어떤 그런 액션들이 없었으니까. 그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처럼 도르가도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탁월한 외모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도르가는 지금 이런 놀라운 복, 죽어서도 인정받고 또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이 기적 같은 이 복을, 기적이죠 뭐, 기적 같은이 아니고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맞습니다. 도르가가 생전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구제하고 영혼 보살피는 착한 일을 계속 끊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명령한 최고의 법을 지킨 도르가에게 감동해서, 구약에 감동한 인물도 한 사람 있죠. 다윗이요. 다윗 보고 하나님이 감동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근데 오늘 이 신약에 보면 이 도르가도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같은 기적을 맛보았는데요. 야고보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이렇게 하요. 그 잘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입니까? 도르가처럼 구제하고 특히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선행, 착한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도 감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어지고 도르가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상상하지 못한 기적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런 이제 마음에 의심을 가지는, 의심이라기보다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도 도르가처럼 구제하고 또 영혼 돌보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아이고 저런 기적은커녕 합당한 복도 뭐 주식에 대한 복도 내가 못 받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어쩌면 그런 분은 이웃 사랑을 반만 지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반만. 자,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이웃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딱 들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떠올릴 거야. 누구. 그래, 그 사람들을 내가 섬겨야지. 라고 아마 대부분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될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중요한 이웃은 따로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가족. 내 부모님, 위로는 내 부모님, 옆으로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아래로는 내 자녀들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구제만 열심히 하는 크리스찬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죠. 자기 가족을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다 사랑하죠. 맞습니다. 자기 가족을 감정적으로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이 사랑은 영적으로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크리스찬, 영적으로 가족에게 착한 일을 안 하는 크리스찬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구체적으로 케이스별로 자녀된 여러분, 아마 부모님이 계시면 우리 모든 자녀가 되겠죠? 여러분은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예. 그럼 여러분, 부모님 영혼이 지쳐 있는지 괴로운지 잘 살피고 영혼의 힘을 잃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격려해 드리고는 있나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이미 뭐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진 분들은 또 덜하겠지만 지금 현재 부모님들이 생존해 계시고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 좋겠는데 부모님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저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다라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정말 때로는 힘드시겠구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도 계시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특히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나요? 영혼이 병들어 있는 부모님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건면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아무리 용돈을 많이 드리고 또 부모님의 기분을 좋게 해드려도 부모님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게 내버려두는 자녀는 결코 좋은 자녀가 아닐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웃인 부모님의 영혼을 먼저 돌봐야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웃사랑을 했다고 인정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미 어버이날도 지났지만 이 일들은 꼭 그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평생의 삶에 두고 계속해야 될 일이죠. 자 이제 아내들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아내들이 계신데 여러분의 남편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있나요? 아멘. 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남편 영혼이 지쳤는지 남편 영혼이 시름시름 병들어 있진 않은지 잘 살피고 남편 영혼이 평안하고 강건하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나요? 네, 그래야 되죠. 나보다 잘난 게 없고 미안합니다만 입만 열면 화나게 만든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해도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요. 아이고 남편 이제 꼬라지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묵묵히 인내하며 좋은 돕는 배필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네, 그거죠. 아무리 남편 밥을 안 굶기고 자기를 멋있게 꾸며도 남편을 미안합니다만 예수님처럼 존중하지 않고 남편의 좋은 도우미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 책망받고 가정도 흔들릴 수 있게 될 거예요. 무뚝뚝하고 무례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운 하나님의 뜻, 왜 이런 남편을 나한테 주셨지? 그렇게 분석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을 불쌍히 여기며 섬겨야 언젠가는 합당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3절 볼까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이제 남편들 여러분의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왜? 아멘. 야, 우리 전도사님. 참. 자, 아내가 바가지를 팍팍 긁거나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내가 성령님을 잠시 출장 보낸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성령님이 아내 영혼으로 속히 돌아오시기를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저 양반 지금 성령이 출장 갔구나. 성령님 출장 보냈구나.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성령님 빨리 돌아와 주세요. 우리 아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보다 연약하며 평생 함께할 영적 동반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내 영혼이 행복해지기를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내가 시비를 걸 때 100번 싸워도 100번 지른 말싸움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남편들이요.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합당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기억합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
남편, 아내, 남편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 우리 다 해당될 수도 있죠. 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죠. 부모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던져놓는 부모님이란 제목으로도 말씀을 지냈습니다만은 자녀가 원하는 걸 무조건 들어줘서 하나님을 안 찾게 만들 때가 혹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 장래에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거기만 목숨 걸고 지금 자녀들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지쳤는지, 병들었는지 안 살필 때는 없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책망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단호히 책망할 땐 책망해야 자녀가 세상을 이기고 능력 있게 사는 믿음의 성도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가 진정 자녀에게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실은. 자, 결론적으로 이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이웃사랑은 단지 가족과 우리가 만나는 주변 이웃 모든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잘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뭡니까? 먼저 영혼이 잘되게 살피고 보살펴줘서 그 다음에 그들의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기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족들의 영혼을 보살피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에게 훌륭한 크리스찬이라 칭찬을 들어도 정작 하나님께는 위선자는 책망을 듣게 될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과 가족 모두의 영혼을 보살피는 착한 일을 해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산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과 가족 모두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행복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누가? 하나님도 감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합당한 복을 받고 돌아가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엄청난 기적 같은 그런 기적도 삶 속에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100% 실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도 받겠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혼 돌보는 착한 일을 하는데도 합당한 복을 못 받는 것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합당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6월 9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일까요? 아니면 현재 자신의 나쁜 상황과 조건 속에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정확한 이유는 내가 먼저 내 가족과 이웃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사람만 살리라는 강요와 의무가 아닙니다.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네가 건강해지고 네가 행복해지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먼저 영적으로 착한 일을 계속해야 너와 너의 가족과 교회와 나아가 사회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먼저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영혼을 돌보는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감동하시면서 우리에게 합당한 복과 기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